오늘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 두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 두 절 읽으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은혜와 진리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져 나오는데,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납니까? 가장 탁월한 선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예수님은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는 분이다 라는 사실들, 또 그리고 예수님은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들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사실, 또 그 의미가, 은혜와 진리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예수님은 신적인 어떤 그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신이시라는 사실들을 은혜와 진리라는 측면, 그 단어로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인 거죠. 완전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존재가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존재는 이 땅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늘 그 성경 구절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도 하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한 건 뭐냐면, 야, 너희가 나를 보았는데 무슨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이시지만 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고 또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물론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사람들한테도 이 사실들은 안 믿어지는 내용이기도 하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처음에는 이 사실들 믿지를 않았었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인간인데 뭐 이런 어떤 것들이 믿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죽고 나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초대교회 이제 그 AD 100년 안쪽에는 성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었어요. 영적인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연설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실제로 입고 온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마치 우리가 착시현상, 환상을 보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다,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 예수님의 신성만 믿었고 또 인성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도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요한 2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네, 이 세상에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바로 이제 요한인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한참 예수님이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이단들이 생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미혹하는 사람이고 어떤 존재다?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단이다, 이제 이렇게 사실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하나님이면서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측면들에서 같이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완전한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의미는 첫 번째로 예수님만 유일한 희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희망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지요.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유일한 희망이시다. 네,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주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또 하나님의 것들을 또 받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희망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희망이 있는 삶이냐 아니냐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사실은 희망이 없는 삶이에요. 마치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게 되면 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살 희망이 별로 없죠. 실제로 물에 빠지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 또 희망이 있으려면 그 사람이 물에 가라앉기 전에 건져줘야 돼. 근데 물에 빠지면 사람이 처음에는 안 빠지려고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은 물에 가라앉죠. 근데 물에 가라앉아서 이제 숨도 못 쉬고 물도 먹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또 시간이 한참 지나면 사람이 물 위에 뜨더라고. 내가 어릴 때 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우리 같은 동네에 그 후배 동생이 있었는데, 같이 동네 개울가에서 이렇게 물장구를 치고 목욕을 하고 하다, 그때는 한 초등학교 2, 3학년이 들어가면 가슴 정도, 이 정도 물 깊이가 이 정도 되는 곳이었는데, 그 물이 이제 저수지에서부터 이제 흘러내려와서 이제 각 논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흘려보내는 그런 곳이었는데, 같이 수영을 하다가 없어졌어. 한참 시간이 지나서 어디 갔냐고 찾다 보니까 이제 계속 물이 흘러가는 것과 더불어서 한참 밑으로 가보니까 물 위에 떠 있는 거야, 얘가. 그래서 죽은 아이를 꺼내가지고 이제 나중에 장례했던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이미 물에 뜨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없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모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물에 떠있는, 죽어서 물에 떠있는 시체처럼, 시체는 그냥 물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물에 떠있으니까 흘러가잖아요, 그지? 근데 인간도 그런 존재라는 거지. 죽어있는 인간은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유행에 따라서, 유행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어떤 기준과 진리가 없어. 그냥 죽어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이것은 기적인가요? 기적이 아닌가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죽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걸 은혜라고 불러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비슷한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이나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뭐라고? 유일한 희망이 된다는 거죠.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것처럼,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살려서 생명을 주고 그런 사람에게 생명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희망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어있는 그 인간들을,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죄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마치 빛과 어두움이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친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신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그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죠. 각 집마다 애완동물이 있는데, 여기 그림에도 보면 아주 비싼 멋있는 개가 있죠. 근데 이 애완동물은 아무리 친해도 어때? 사람하고 교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하고 교제를 할 수가 없어. 애완동물을 말 그대로 애완, 사랑하고 친밀하게 대할 수는 있어. 그런데 애완동물이 사랑하고 친밀하게 된다라고 해서 애완동물이 사람이 되지는 않아. 교제가 할 수는 없다는. 교제하는 것은 사람만 하는 거야. 근데 요즘 이게 이 애완동물의 격이 높아져가지고 반려동물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근데 반려는 뭐예요? 반려라는 뜻이 뭔지 압니까? 반려라는 뜻은 짝이라는 거야. 짝. 어떻게 보면 세트 이런 것처럼 나와 한 짝이 되는, 그래서 나와 한 짝이 되는 배우자를 반려자라고 표현을 하거든. 근데 그 반려자는 그러니까 누구만 되는 거야? 나와 짝이 되는 것은 동물과 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짝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짝이 되는 것인데, 요즘은 그 동물을 갖다가 내 반려자, 반려동물, 짝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동물은 절대로 사람의 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동물을 아무리 사랑하고 반려동물로 키운다라고 해서 그 아이가, 그 동물이, 그 개가 사람으로 바뀌어서 자식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될 수 없어. 여기도 지금 두 부부가 찍었는데 부부 사이에 개가 있는데 이 개가 자식으로 변할 수는 없는 거라고. 옛날에 우리 옛날 설화에 그런 게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어. 곰이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마늘과 쑥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됐어요? 사람으로 변한다. 그런 설화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동물들을 내 사람처럼, 사람이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를 반려동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절대로 이 동물은 사람이 짝이 될 수 없고 반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이 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사실은 표현하기보다는 애완동물이라고 그냥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실은 동물이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인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죽어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죽어있는 존재가 스스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막 사랑하고 뭔가 좋게 지낸다라고 해서 법도 잘 지키고 뭔가 인격적으로 뭔가 훌륭한 삶을 산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없어. 근데 죄인된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들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방법은 사실은 구약에서 우리가 쭉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율법, 또 제사의 어떤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받는 어떤 은혜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오신 그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희망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유일한 희망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우리에게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겠죠. 자, 요한일서 2장 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네,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만이 아니라 누구도 온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죄를 가지고 있는 온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 때문에 타락한 존재이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스스로를 구원하기에는 전적으로 무능한 어떤 그런 존재였지만,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인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8절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구원의 문이 열려진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세상의 어떤 물질이든 돈이든 명예든 이런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희망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은혜와 진리라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되신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실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는 수준을 넘어서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라는 말이에요. 실체는 뭐죠? 실제에 그 존재가 와 있는 거예요. 실체와 그림자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구약에 있어서는 다 구약에 있는 것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마치 그림자처럼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자가 점점 다가와서 실체가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14절에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니까 뭐의 영광이라고?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거지. 근데 그 하나님에게 뭐가 있다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은 예수님 자체가 바로 은혜와 진리 자체라는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서론에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그런 본질을,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얘기도 잠깐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말 자체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어떤 그 본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사실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요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은혜와 진리라는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다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근데 은혜와 충만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실체이시다라는 거죠. 구약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또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했던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라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만나서 음성 듣고 교제하고, 그래서 모세를 출애굽기에 보면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면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봤을까요? 모세 못 봤을까요? 하나님 못 봤어요. 모세도 일부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만 되었다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지는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해 준 거야.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씩 말씀으로 보여준 거지. 나는 이런 존재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어떤 약속이라고 하는 형태로 하나님을 계시했어요. 내가 나중에 완전한 실체로서 너희들에게 보여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기다려라. 그분이 올 것이다. 내가 올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었고, 나중에 올 거야. 그 사실을 믿고 기다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금씩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또 누구의 후손으로, 또 어느 지역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 거다. 이라는 것들까지도 다 약속이라는 형태로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계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 기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또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올 것이다 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구약에 약속했고, 신약에는 그 사실들이 어떻게 됐다고? 이루어졌다라고 또 히브리 기자는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은, 또 구약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에 대해서 알고 기다렸죠. 그래서 동방박사가 왔을 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발견한 게 찾은 게 뭐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겁니다. 그렇게 알려줬잖아요.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12월이 시작이 됐는데, 12월은 성탄절이 있는 달이고, 또 성탄절을 앞두고 이렇게 4주간 동안을 대강절로 지키고 있는데, 대강이라는 말 자체가 도착했다, 왔다, 그런 의미예요. 한문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느낌이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미 우리에게 왔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주간이다, 이렇게 해서 교회의 절기로 지키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 제도와 어떤 절기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보여줬던 그런 어떤 존재가 이제 실체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실제로 태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이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생일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분명하잖아. 그치? 그래서 12월 25일을 한 성탄절로 정해서 우리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던,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볼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되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들을, 또 예수님을 보면서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은혜와 진리. 이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 바로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이렇게 빌립에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잘 못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들은 분명하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했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8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본다라는 그런 측면들에서 생각을 하면 약간 좀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측면들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도 포함하고 있어요, 분명히. 근데 본다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표현도 있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왜 우리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지식적으로 잘 모르거나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 뭐가 안 보여 이렇게 이런 표현들 하지, 그지? 그러니까 보인다라는 표현은 결국 내가 뭔가를 분명하게 알고 확실하게 깨닫는 그런 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런 이 말은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의미도 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하고 완전하게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라고. 구약에는 그랬다라는 거. 왜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누구가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 이건 누구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 그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예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구를? 아버지를.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다 보여주신 분이 누구라고?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성경 구절이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럼 우리는 누구를 만난 거예요?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너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봤어?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단지 눈으로 본 것,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어? 믿음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새로운 어떤 관계를 가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보이는, 눈으로도 보일 수 없고 우리가 어떤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또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도대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던 그 하나님을 실제로 볼 수 있게 된 것이 뭐라고?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시작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야 돼.
한 번 만나고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주 만나다 보니까 매일매일 더 가까워지다 보니까 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 바로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러고 오래 했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친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몰라. 그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되고 친해져야 되고 가까워져야 되고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교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 하는 거, 경건의 시간 하는 게 바로 그런 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매일매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들을 게을리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공급받기도 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나감으로써, 순종해 감으로써 하루하루의 매일매일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은혜와 진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 은혜와 진리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이끌어 주겠어요?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된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런 삶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행복과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말,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마요. 가슴 뜨거